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에 동참하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옆분에게 성찬식 잘 참여하셨죠? 네네. 예.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핍박이 전화위복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 전 먼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대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대로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부류로 오늘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사울을 포함해서 또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뿐만 아니죠. 스데반을 돌로 쳤던 수많은 있었던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전혀 다른 시각이라 이거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반대의 시각. 한 부류는 스데반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한 부류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네, 다른 한 부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과연 왜 이런 극명한 시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이런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생길 것일까? 저는 그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지배받고 있느냐,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정반대의 관점과 시각과 판단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예수 믿으려고 하면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또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이면의 마음에 가치관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술인데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사고력,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이 방법,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믿게끔 한다 이거죠.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이 이게 참이고,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믿지 말자,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어떤 배경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를 만들든지 불가지론자를 만들고 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의 이면에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고, 그 교육을 다 받고 나면 그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한에는 그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신이 없다. 이걸 믿는다. 이게 무신론자예요. 우리는 유신론자죠. 우리는 신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믿는 거죠. 불가지론자는 뭐냐? 무신론자가 안 되면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불가지론자는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논하지 말자 이겁니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나님이니 성령이니 영적인 것이니 귀신이니 마귀니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말자.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고 뭔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검증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얘기 자체를 하지 말자. 얘기 자체가 너와 나 분쟁이 되니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받고 와서는요, 그 친구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불편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불가지론자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무신론자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EBS 교육방송이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방송인데 얼마나 진화론적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진화론적이에요. 진화론의 배경이 뭡니까? 신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우연, 모든 게 우연이죠. 우연히 세포가 생기고 그게 아메바가 되고 그게 좀 더 커가지고 무슨 벌레가 되고 파충류도 되고 나무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러면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눈 3개 달린 사람은 없을까? 왜 뒤통수에 눈 달린 사람은 없을까?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다리는 나무고 몸통은 사람인 그런 존재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자생존입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다 도태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 하수구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거길로 애가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잘 가네. 아우 좀 있으면 저기 빠져 죽겠네. 아우 잘됐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애게 그러면서 가가지고 붙잡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분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건가요? 가서 붙잡죠. 소리를 지르든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진화론의 입장이라면 걔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걔가 죽어야지 내가 살거든요. 진화론의 입장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생존이라 이거예요. 환경에 도태되고 약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열성은 다 무너지고 우선만 다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그 진화론의 가치관과 사상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면, 원숭이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그 아이가 거기에 빠져서 가는 건 우린 기뻐해야 된다고요. 왜? 적자생존, 걔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뻥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설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보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 시간대보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때의 시간이 몇백 배 더 길어요. 그러면 땅을 파보면 진화냐 창조냐, 과학적인 굳이 증명을 따지자고 한다면 그건 화석입니다. 화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땅을 파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중간 다리가 없어요. 무지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길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는 중간 다리 모습이 굉장히 많이 화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화석이 없어요. 기껏 내놓는 게 시조새. 여러분, 시조새는 그냥 시조새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책을 좀 봤는데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뭐 바닷속에서 뭐 자기 몸에 야광으로 불빛을 내는 그런 뭐 종의 물고기들은 설명이 안 된대요. 또 예를 들면 무슨 새가 있는데 새가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다리로 겨울에 이렇게 겨울에 한 다리로 서서 자잖아요. 밑에 찬 기운이 올라오다가 무릎 있는 그쪽에서 뭐가 온도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그 몸의 온도랑 맞추어서 얘가 기온이 올라간대요. 이런 거 진화론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진화는 뭔가 하나씩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기에는 이 황새가 그렇게 그 새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얼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을 지금 창조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 뭐 인터넷 구매를 해도 옆에서 또 싼 게 있나 다 뒤져보고 있으면 반품하고 새로 구입하고 뭐 그래요. 의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저도 막 우주의 다큐멘터리 프로도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좀 안 믿겠지만 그 번외적인 것들을 저도 많이 봅니다. 번외적인 건 뭐 그런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인생을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제니퍼 와이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여자가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이 성경을 파헤쳐서 이 기독교가 뻥인 걸 내가 드러내보자 라고 해서 성경을 파헤치다가 예수 믿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자기보다 한 몇십 배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데카르트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파스칼이라든가 현대 사회에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 일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라든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철학자며 작가며 교수며 여러분이 우리나라 영화로 나온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그 영화의 원작자입니다. 천재예요. 40살까지 완전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달라져서 여러분 얼마나 라디오 방송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듣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성적이라면 그 이성이 정말 온전한 이성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성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성 사고체계가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이성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의 이성이 사고체계가 어딘가 죄로 물들어 있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이끌고 가냐? 자, 이성이 가졌으니까 너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행동하는 인생이 돼. 우리 거 많이 듣잖아요. 이거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는 즉시 순종해라. 즉각해라. 곧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행동주의 이론에는 도덕적인 혐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을 가진 자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행동주의 이론에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아티클을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한일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무튼 저도 뭐 그 밑줄 치면서 빡빡 보고 뭐 아무튼 포스트잇으로 많이 붙여놨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아티클 하나만 기억이 나요. 그 아티클에 이렇게 맨 챕터마다 책을 소개할 때 앞에 간단하게 박스로 아티클을 적어놓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콜라프 베르다예프라는 사람이 쓴 아티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행동주의 이론에는 왠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기준을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동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어렵게 하시네. 가끔씩 이런 설교도 좀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너 공부 왜 하니? 저 공부 열심히 해서요, 좋은 대학 가려고 저 공부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 참 훌륭하다. 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 대학을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참 훌륭하다. 너는 왜 다른 애한테 너는 왜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그냥요. 저 친구는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저 그냥 공부하는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래? 대학 갈 거? 안 갈 수도 있어. 안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자체가 좋아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럼 공부 왜 하니? 차라리 공장에서 가서 일이나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이 안 되면 가치가 없다고 현대 행동주의 이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처음에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첫 번째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너 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었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해라, 봉사해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라, 너 죽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국 세우시려고 하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조금 쭈글쭈글 하셔도 작품이네요. 시작. 조금 쭈글쭈글 하셔도 작품이시네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조금 맛이가 보이시긴 해도 하나님의 작품이시네요. 시작. 조금 맛이가 보이시긴 해도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서로 솔직히 보면 좀 다들 좀 맛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작품은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쓰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효과성이 떨어지면 버립니다. 그게 상품이에요. 작품은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할렐루야. 우리 허경자 권사님 진짜 멋진 작품이십니다. 아멘. 진짜 끝내주는 작품이세요. 여러분, 피카소의 황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피카소에 얼마인지 아세요? 좀 오설중자 집사님은 좀 예술 계통에 좀 계시니까 아시겠죠. 황소라는 작품 여러분 300억입니다. 얼마요? 300억. 근데 그게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고물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 누가 버린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을, 핸들을 이렇게 잡는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안장을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걸 빡빡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 핸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장은 이렇게 황소 모양 같잖아요. 그게 300억입니다. 야, 누가 여러분이 저한테 좀 빨리 알려주시지. 제가 먼저 좀 그렇게 좀 만들게. 예? 자, 그게 왜 300억입니까? 누가 그냥도 주는데. 여러분, 피카소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300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성도가 그렇게 도전받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막 주방에서 막 그냥 봉사 막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전, 그런 분 있어요. 이 일은 많이 하는데 왠지 싫은 분 있죠. 그런 분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설교 들었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우리나라 60대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있대요. 60대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일, 젊은 사람 앞길 막는 일을 제일 잘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젊은 애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내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보면 좋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피하고 싶어.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쯤은 나랑 같이 있는 거 좋아? 한번 물어보세요. 나랑 같이 차 마시는 거 좋아? 딱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2초 이상 머뭇거린다. 그날 밤부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존재 자체가 뭔가 그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신자는 자기의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더 그 존재감이, 그 사람이 있는 게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게 그냥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정도 되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극명하게 보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예전에 그 전도 집회에서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전도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요. 그래서 맨날 못 가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주일날 놀러 가자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믿음이 좀 약하셨는지 이제 주일 하루는 이제 남편이랑 가게 된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다가, 놀러를 가다가 그냥 가는데 반대편에 있는 차가 그냥 넘어와서 이 차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깨니까 병원이에요. 깨자마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본곤 있으니까 아내가 가서 뭐 예배드리고 아이들도 뭐 예배드리고 본곤 있으니까, 하나님, 저와 아이들 장애만 없게 해주시면, 몸이든 머리든 장애만 없게 해주시면, 한 분만 살려주시면 제 평생 교회 가겠습니다. 깨워서 보니까 그 큰 사고가 났는데 다 멀쩡하더래요. 타박상 뭐 이런 건 있지만 장애가 없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고, 전도왕이 되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도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주의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됐을까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목사지만도 저는 되게 철이 늦게 드는 스타일입니다. 철이 늦게 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제가 17살 이제 말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1 말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 한 번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부모님 말도 엄청 안 들었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유전적으로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도 엄청 안 듣고 욕도 잘하고 뭐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네 욕은 찰지대요. 찰지대. 욕이. 아무 생각,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 생각이 없어요. TV 광고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싶다. 더욱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싶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철드는 친구들이 일찍 철들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그런데 저는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래, 막 그냥 막 살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되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욕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욕이 안 해요. 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이 네가 욕을 안 한다는 거야, 나보고. 청소년 애들 욕 엄청 잘하잖아요, 보통. EBS에서 한번 뭐 녹음해 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 대화 100% 중에 80%가 욕이래요. 욕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접속사만 들어가고 욕으로 이어지는 대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그런 거. 아유, 집에서는 우리 딸,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없죠. 욕합니다. 저희 딸도 욕하는 것 같더라고. 집에서는 안 하는 척해도. 또 하나는 책을 읽고 싶어졌어요. 저는요, 전까지 책을 읽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책이 읽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었어요. 막 18살 때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이해도 안 되는데 읽으니까 전도사님이 야, 이런 책을 읽냐? 다른 책부터 읽어라. 막 혼나고 막 그래요. 대학교 다니다가 1년 휴학하고 주유소 탱크로리 알바 기사할 때 제가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알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0여 가지 알바를 했습니다. 좋은 알바는 아니고 밑바닥 알바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두부 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부 공장 4시간 하면 그때 당시에 8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2달 하다 그만뒀죠. 왜냐하면 허리가 다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좋은 점은 두부 공장에서 일을 하면 가기 전에 순두부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봉투에 담아줍니다. 맛이 아주 바로한 거라 맛이 기가 막힙니다. 먹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두부 공장을 소개시켜 드려서 자 가서 그래서 탱크로리 기사 알바하는데, 이게 그 주유소가 직영주유소라 탱크로리 있잖아요, 위에. 그 차를 몰고 관공서만 기름을 넣습니다. 뭐 대학교, 동사무소. 그러면 이게 이제 총으로 가가지고 총을 쏴요.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득한 기름이 들어가는 데가 한 50분, 1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가가지고 기름을 쏴놓고 뭘 하는 거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책을 70권을 읽었습니다. 한 해. 공부할 때 읽은 게 아니라 학교 휴학할 때 그 해 책을 70권을 읽었어요. 사실 지금 설교도 내용도 그때 읽은 책 지금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냐면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고난을 해봐야지 철이 드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에 3명 중에 그런 나랑 비슷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둘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 놈이. 저기 있네요. 고난을 직접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철이 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바닥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목수 뒷모도도 해보고, 타이로 뒷모도도 해보고, 조족 뒷모도도 해보고, 벽돌 뒷모도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막노동 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건 20년, 30년 해도 힘들어요. 목수 30년 한 분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바라시라고 합니다. 바라시 뭔지 아세요? 바라시. 저기 그 공구리 치고 이제 나무 해가지고 이제 이거 굽고 나면 그 나무 뜯어내는 거. 그 뜯어내서 그 나무 위로 올려가지고 또 공구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시를 하면서 한 그분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A, C, 땡땡껏. 이놈의 짓은 30년을 처해도 힘들어.
그 목수를 30년 했는데 힘드시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만큼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약간 봐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시도했고 도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공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있을 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만들어 가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끼리 사치기 사뽀뽀하고 잘 먹고 잘 살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이 다 잤습니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시제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전도하고 유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다 전도했으면 유대했으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갔으면 땅끝까지 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시제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할 때 땅끝도 같이 하라 이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척교회도 선교해라 이거예요. 초신자도 선교해라 이거예요. 이게 시제가 같아요. 다음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복음 전했으면 너는 땅끝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시제가 똑같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5,000명 모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안 가요. 8장에 올 때까지 안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안 돼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고난 주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질적인 부유를 주셨습니까? 뭔가 물질적인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사명 감당하라고.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물질을 주신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 부를 줬다, 시간을 줬다, 환경을 줬다, 뭔가를 줬으면 왜 줬죠? 사명 감당할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 사람 복 좀 받아보게. 저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복 좀 받아보게. 없어요, 여러분.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요. 뭐합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였으면 언제 유대 갑니까? 언제 사마리아 갑니까? 언제 땅끝 갑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누군가 와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복음 들고 강을 건너고 사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합니다. 유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땅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핍박이 없었다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 집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집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전도할 계획을, 그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당신의 백성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까? 고난이 있으니 갑니다. 거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신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지요? 말고의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말고의 마국간,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와 있는 처럼 운치 있고 분위기 있는 곳 아닙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불과 300년 전 유럽에서 하일 신발이 나왔습니다. 먼저 남자가 신었어요. 지금 여자가 신지만. 왜지요? 똥, 오물 안 밟으려고, 사람 똥, 짐승 똥 안 밟으려고 하일 신발이 나왔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신었어요. 300년 전에 배수시설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 수세식변소가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거 안 밟으려고 하일이 나왔다면 2000년 전에 말고의 마국간은요 어떻을까요? 더럽죠. 냄새나죠. 말막통 청소나 됐을까요? 그 추하고 더럽고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깡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인물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골에도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무슨 뭐 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프랭카드 붙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인물 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완전 깡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목수가 무슨 나무나 의자나 만들고 예수님 멋지게 딱 머리 넘기고 땀 쫙 흘리면서 근육줄에 탁 해가지고 뭐 우통 딱 벗고 막 허리 딱 묶어가지고 하면서 목질하면서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막 녹아대죠. 목수 녹아댑니다. 비와 봐요. 다음날 오비끼 네모난 나무 올려봐요. 무게가 2배예요. 어깨 빠져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수. 예수님 배반의 장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얼마나 배반돼. 3년 동안 키워놓은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나는 죽어서까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3년 동안 키운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집도 없지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난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 왔지요. 자기 동족이 미워합니다.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자기를 눈을 가리고 따귀를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안대를 벗기고 누가 때렸냐 맞춰보죠. 침뱉죠. 채찍질 당하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죽기 직전까지 가장 극한 고통을 준다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되지, 올 때부터 낮은 곳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고난당하는 그 일만을 걸어가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알고 구원하마.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내가 너의 아픔 알고, 너의 슬픔 알고, 너의 상처 알고, 너의 배반 알고, 너의 상한 마음 알고 구원할게.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해요.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되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신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라면 여러분의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